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망령된 자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영향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예서에 대한 소개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이 예서는 참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 예서가 좋아하는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서는 이 동생에게 팥죽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그냥은 줄 수 없고 장자권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서는 지금 당장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라고 하면서 그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예서에게 장자권을 받으면서 팥죽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바보 같은 그런 거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팥죽 한 그릇을 가격으로 따지자면 그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반면 이 장자권이란 것은 정말 가격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자권을 고작 이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이 예서가 그러면 정말 배가 고팠냐? 정말 왜 그런지는 정말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배가 설사 고팠다 할지라도 그 장자권을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서가 바보일까요?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그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서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어리석은 자, 그냥 바보 같은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서가 보이는 그 모습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판 것을 그냥 그것을 단순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이면에 있는 그 예서의 태도나 그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좀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맨날 집구석에서 요리를 하더니 오늘은 정말로 맛있는 걸 만들었네. 자, 그런데 이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꾸자고? 그래 내가 맹세 100번이도 내가 못할까? 내가 맹세해 줄 테니 팥죽이나 이 가져와. 설마 이런 맹세도 장자권이 한들 장자권이 너한테 넘어가겠냐?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말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예서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서도 정말로 이 장자권의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은 장자권이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말을 우습게 봤던 것입니다.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그 동생에게 그냥 대충 장단을 맞춰주고 그 맛있는 팥죽이나 내가 빼앗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예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훔치듯이 받았을 때 바로 그 예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 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친 그 야곱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을
이 야곱을, 그 야곱을 그런 얕잡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장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인데 결코 장작을 내준 것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예수의 그 모습을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고 이비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서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통하여 정말 망령된 자의 그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가 보인 그 망령된 행동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우리 또한 그런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기만으로 사는 그 망령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그 밭죽 사건에서 보면 에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그 야곱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야곱과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에서는 그냥 적당히 장난만 맞추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야곱이 팥죽 하나로 이 장작가를 사려는 그 행동도 역시 우리는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장작가는 분명히 에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의 권리를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사려고 한 그 자체도 역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야곱의 욕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동생을 그냥 적당히 속여서 그냥 팥죽이나 빼앗아 먹으려는 그 예서가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서의 행동은 그래서 우리는 기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예서처럼 그런 기만적인 모습을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구원의 확신 등등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서와 같이 속이는 것도 역시 난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심과 진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말이나 행동도 조금도 미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냐는 그런 생각으로 그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서는 장작권을 그 요구하는 그 야곱에게 장작권을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약조를 하든 간에 이것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힘이나 그 위세로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이런 기만을 왜 망령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감춰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춰질 그것은 우리에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춰질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전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망령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람 사이에서 속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에 교회 와서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속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망령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망설임조차 갖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망령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만을 망령된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런 야곱은 예수보다 그러면 나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정말로 장자권을 사모했다라고 우리가 또한 간혹 칭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명령으로 사냥 나간 그 예수를 대신하여 어머니 리브가 시킨 대로 그 양가죽으로 팔을 가리고 형의 옷을 입고 또 형의 냄새가 나게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일도 이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한 것이라고 또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럴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기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이 장자권이든 아버지의 축복이든 지금 자신이 받아야겠다는 그 욕심을 낸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으로 야곱의 그 가는 길은 곧 고난의 연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언어의 통로가 됐다고 하여 그 행동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사모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억지 춘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말도 우리는 역시 논리 모순입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정말로 기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야곱이 그 언약의 길에 서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야곱은 그 영적인 복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같이 여러분 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는 때로는 정말 기만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만을 벗어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고 진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껍데기만 취하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자권을 더 알아보게 되면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 상속에 대한 그런 권리입니다. 즉 장자가 부모에게 물려주는 그 유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받는 그런 권한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이 장자가 가족 전체에 대한 막중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 리더로서 대표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즉 장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가정의 그 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권리로 이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가정의 우두머리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 제사장 권한입니다. 이것은 장자가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이며 또한 자녀와 후손들에게 축복의 권리를 갖는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이 장자권이란 상속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영적 계승을 이어가는 그 책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축복의 권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가지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나 또한 자녀들에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권이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는 이 장자권의 이러한 내용을 중요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에게 줄 축복을 받았을 때에 이에서는 야곱에 준 것 말고 다른 축복이 남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때를 썼습니다. 야곱에게 내릴 그 축복은 그런데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예서는 이 가정의 우두머리 역할이나 이 책임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장자권이 그 가정의 영적인 그 일에 대한 책임까지 갖는다는 건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서는 이 장자권을 그저 재산 상속을 더 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뭔가 자신의 이 지위가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요구하는 그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적당히 기만을 하면서 그 밭죽을 빼앗아 먹을까 생각이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이, 아니 예서가 이러한 장자권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자권을 요구하는 그 동생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네가 철이 없다 할지라도 감히 이 장자권을 네 입에 올려? 나가면서 그 동생을 나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히 기만이나 하면서 팥죽이나 얻어먹을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기록한 대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에서의 껍데기 신앙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기쁜 이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주어지는 그 이익만 보고 있고 그 내용에서는 생각하는 그 깊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래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라 또 그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만 받으려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망령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예수의 모습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지역사회와 나의 국가에 대한 그 신앙인의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으면서도 신앙이 주는 온갖 이익들은 다 누리려고 합니다. 오로지 축복이라는 그 껍데기만 부여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가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예수 믿고 받는 그 복에만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만 여러분 몰두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자칭 말하면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예서인 것입니다.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장자권의 핵심은 2배의 재산의 상속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책임이 완수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장자권에서 더 중요한 면은 바로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깨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가정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또한 직장의 일이든 어떤 것이든 다 전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책임을 짓는 그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적인 기회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말씀하는 그 예수의 망령된 모습의 그 핵심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장자로서 바다의 그 축복을 다 빼앗긴 후에 그는 울며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점에 수차례 이미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장자권을 팥주로 사겠다고 도전했을 때에 아차, 내가 이 장자권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구나 라고 깨달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친 후에 아무리 울어도 그 회개할 기회가 더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은혜 받을 그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예배를 제대로 경홀히 여깁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정도 있다면 그래서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을 때가 그런데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출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나면 다시는 은혜 받을 날이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령된 자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망령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와 같이 정말로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정말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만으로 살아왔다는 그 망령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책임을 쏙 뺀 채 그저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망령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